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세 번에 나누어서 예수님과 신앙에 대한 오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미래적 믿음과 현재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적 믿음과 현재적 믿음.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닥치는 고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적 믿음을 고백하는 마르다, 그리고 현재적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고 완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미래적 믿음을 가진 마르다. 미래적 믿음을 가진 마르다. 지난주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베다니로 가지 않고 이틀 동안 요단강 주변에 머물러 있다가 4일째 베다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었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자 이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급히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에 처박혀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또 32절에 보면 늦게 나온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들의 말은 죽을 병에 들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나사로가 죽어버렸으므로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계속해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와, 이건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만 들으면 예수님이 죽어서 썩어버린 나사로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다고, 주님이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적을 지금 당장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화답을 하십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와. 네 오라비가,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에 화답을 했습니다. 그 마르다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죠. 주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감사해요, 주님,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상하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지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그 부활의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그때, 먼 미래에 그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일어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정말 유명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죽음을 몰아내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걸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또 대답을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외다.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은, 신앙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고 정확한 고백입니다. 마르다는 듣는 사람이 놀랄, 예수님도 놀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쭉 보면 뭔가 동문서답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벌어진 그 대화를 살펴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또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믿었습니다. 또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마르다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 당장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39절을 보십시오. 39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 돌을 옮겨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보면 마르다는 죽고 썩어서 냄새나는 자기 오라비가 예수님이라도 지금 살릴 수 없다고, 예수님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정말 훌륭하고 마리아의 믿음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가진 믿음은 전부 미래적인 믿음뿐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장래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믿었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미래는 믿었지만 지금은 안 믿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르다의 그 아름답고 멋진 신앙 고백과 믿음은 모두 미래적인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적, 현실적, 실제적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지금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미래적인 신앙만을 가질 때, 미래적인 믿음만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21절, 32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거기 읽어보면 마르다나 마리아 둘이 다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원망을 해요. 너무 늦게 오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방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왔음에도 또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에서, 오빠가 죽은 슬픔과 현실의 절망과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음의 세력과 어둠에 꽉 사로잡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어둡고 섭섭한 원망스러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소망도 없고 이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직면한 문제 앞에서, 그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래에 이루어질 건 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금 현재 예수님 도와줄 것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이것은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이상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가진 미래적 믿음은 좋은 믿음이지만 완전한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적 믿음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거, 이거 믿는 거. 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 또 우리가 죽으면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또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산다는 거.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 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즐겁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남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미래적인 믿음만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면 우리 현실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래적인 믿음은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겪는 어떤 고난, 고통, 또 아픔, 또 실패, 절망,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앞에서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미래적 믿음만을 가지고는 현실을, 이 어려운 현실을 다 이겨내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미래만 있고 현실의 삶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믿고 어떻게 미래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삶에서도 도움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한 미래를 이루어 줄 수 있다고 확신 있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현실의 삶에서도 도와주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또 우리를 도와주다 관여도 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좋은 분이라고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미래만 보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무작정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적 믿음은 있지만 장래에 이렇게 된다.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이렇게 미래적 믿음은 있지만 현재 나를 도와주시고 현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항상 슬픈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잘 되겠지,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운명적으로 생각하면서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냥 순응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미래의 믿음만 갖고 살면 현실의 생활에서 항상 부정적이 됩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현실 생활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늘 원망하고 슬프고 또 합리적이 되고 또 계산적이 되고 논리적으로 되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적 믿음만 갖고 현재적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심하면 늘 원망하고 삽니다. 왜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이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미래적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현재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일반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활의 태도나 마음의 태도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Practical Atheist. 실제적 무신론자다. 그러니까 믿는 자 같지 않게 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5,000명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 아들이 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진 것이 없고 돈도 없고 돈이 있을지라도 그 광야이기 때문에 음식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포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참 웃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잡혔다가 목이 베어서 죽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도 다음 날이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간수들이 다 잠자게 하고 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천사의 인도를 받고 베드로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인 그 집에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이제 여종 로데가 가서 문을 열지 않고 그 문의 작은 그 틈으로 이렇게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그래서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만약 그가 왔다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를 호위하는 천사일 것이다. 그러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은 늘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현실 생활에서는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참 문제가 있죠.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그렇고 이 무덤에 나온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 3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아니, 죽기 전에 와서 살려주지. 그 다음에 또 39절에 보면 마리아 그렇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유대인들도 모두 예수를 원망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과 원망스러운 말만 뱉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실제적인 지금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고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래적인 믿음만 가지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자, 33절을 보십시오. 33절.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우는 것과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통분이 여기고 민망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분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 문제 앞에서는 슬퍼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과연 믿음이 있는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나를 옆에 두고도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며 민망해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과 이런 교회를 보시면 어떻겠어요?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너무 어둠에 갇혀있고 믿지 못해서 현실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서 운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현재적인 믿음을 요구하신 예수님. 현재적 믿음을 요구하신 예수님. 여러분 다 같이 4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구하시는 말씀이고 또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가 믿으면 너가 나를 믿으면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 예수가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기적, 도우심 이런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래적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현재적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도우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장래에 이루어질 사실도 믿어야 되지만 지금 이 시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일하시고 현재 도와주시고 현재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삶에서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이 장차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체험할 그 영광을 미리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얼마 전까지 현실에서 기도로 병이 낫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끝났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칼빈의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의 주장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주류를 이루는 한국 교회는 이런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목사들이, 장로교 목사들이 현재 삶에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켜주는 그런 기적, 그런 표적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았고 당연히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병 고침이나 기적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고 기도도 잘 안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리석다고 그러고 또 그런 것을 말을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병 고침의 이야기를 설교할 때 언제나 실제적으로 병 낫는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영적인 병만 영적인 것으로 다 해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또 많은 실제적인 그 경험과 또 사실을 통해서 지금은 장로교나 일반 다른 교단이나 할 것 없이 다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병을 기도로 고칠 수 있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병을, 사람의 병들을 고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현실의 문제, 나의 필요한 문제, 나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실제적인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은 영적인 거, 뭐 말씀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런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일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 같이 신앙생활하는 한 여학생이 이제 중이염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중이염은 귀에 이제 귀가 이제 골마가지고 이렇게 피가 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참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자기가 중이염이 있는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실제로 비웃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런 것을 다 기도하나? 또 기도한다고 그게 낫나? 병원에 가야지, 의사를 봐야지, 그러면서 아주 무시를 하고 신앙 수준이 아주 낮은, 어린아이 같은 낮은 자라고 이렇게 은근히 속으로 무시를 했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 또 뭐 그런 것을.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학생이 와서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중이염을 고쳐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기적이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런 병도 고쳐주는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걸 믿지도 않았고 또 그런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또 그런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강조하고 미래적인 믿음만 강조하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믿지 않고서 한 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고 형편없는 믿음인가 깨닫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현재 지금 내 문제도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저도 그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삽니다. 지금 대부분 한국 기독교 성도들은 이렇게 믿고 삽니다. 지금은. 또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전부 엄청난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기적들은 다 그들이 현실 생활에서 체험한 것이고 그들의 믿음으로 경험한 것들입니다. 이들은 문제 앞에서 지금 현재 이곳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들은 자기 삶 가운데 현재 자신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가 미래적 믿음만 갖고 지금 현재 나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기적들이 그 당시 현재를 살아간 그 사람들이 경험한 그 기적들을 도우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현재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미래적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과 삶의 태도나 행동과 사고방식이 다 다릅니다. 현재적 믿음, 지금 이곳에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담대합니다. 언제든지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미래적 믿음만으로는 이 땅에서 힘있고 담대하고 즐겁게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적 믿음 플러스 미래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 다르죠. 몬트리올에 가면 제 친구인 이영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이 장로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또 힘이 있어요. 저는 그의 입에서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된다. 왜냐하면 이분은 장래 도와주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힘이 있고 기쁘고 용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문제가 있으면 염려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합니다. 그 부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을 만나면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말을 들으면 덩달아 힘이 납니다.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이 싹 물러가고 그렇지, 그래, 돼, 할 수 있어, 도와주셔 하나님이 하면서 이렇게 덩달아 은혜를 받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분을 볼 때마다 내 믿음은 얼마나 부족한가, 내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고 미래적 믿음만 갖고 사는가 하는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지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현재 지금 이 자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야, 이것이 바로 진짜 부활신앙이고 미래의 부활신앙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미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 내 생각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된다 하고 믿는 것이 실제적인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미래적 믿음뿐만 아니라 현재적 믿음을 가진 이런 성도는 다시 일어나고 부활하고 승리하고 이기게 됩니다.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미래적 믿음뿐만 아니라 현재적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걸 확실히 정해주죠. 현재적 믿음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겪어야 하는 근심과 걱정, 염려, 또 고통, 아픔, 고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또 그 결과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도 기쁘고 확신 있고 담대하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현재, 지금, here and now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항상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도 믿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미래적인 믿음과 현재의 믿음을 다 동시에 갖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현실의 삶에서 힘차고 확신 있고 용기 있고 담대한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미래적 믿음뿐만 아니라 현재적 믿음도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갖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